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어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 배웠던 교회들을 이름을 한번 외워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제가 옛날 어릴 때 성경고사 칠 때는 앞머리 글자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영성길 암송을 하실 때 보니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요,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드 사빌라. 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편지 안에.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보시게 되면 그 패턴과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를 보시게 되면 좀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어떤 교회가 기억나죠? 맞습니다. 예, 서머나 교회. 기억나시네요. 이 두 교회는 예수님께 이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두 모델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돼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외부적으로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 그들의 믿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순교의 그 믿음들이 있는 그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 걸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인데 어찌 칭찬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순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두 모델, 하나는 순교하는 교회, 하나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자, 순교.
순종 어느 게 쉬울까요? 여러분 순교 괜찮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는 아직까지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순교까지 나간다면 정말 참 귀한 교죠. 그러나 순교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고 꿈꾸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더 다가오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6번째 소아시아의 교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먼저 7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 왕이죠. 왕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왕의 한마디 말이 다 모든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권세,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그리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을 열어서 그 키를 가지고서 활짝 열려있는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린 문, open door.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에 대한 표현이 구약에 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구약에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사야 58장에 나타나는데,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8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중동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정말 귀한 동네잖아요. 그런데 물이 귀한데 그 물된 동산, 바로 물줄기가 옆으로 흘러가는 물된 동산 같게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우기 때가 오게 되면 흘렀다가 건기가 되게 되면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샘같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이 있는 샘과 같은 그 물된 동산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잘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바이를 가시게 되면 좀 놀라는 게 뭐냐면 두바이는 사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사막 위에 건물이 쓰고 정말 아름다운 번영의 그 도시를 이루는 이유는 물입니다.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물된 동산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번영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인 거죠. 그런데 이 열린 문과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좀 더 많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이 바로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열린 문 안에 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21장 25절로 가면 이 열린 문 안에 거기에는 낮밤이 없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죠. 그래서 열린 문이죠.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곳에 낮밤이 없는 그 열린 문 안에 2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열린 문이에요.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흰옷을 입은, 그 옷을 정결하게 한 자들이 열린 문을 통과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받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는 그 통로, 그걸 바로 열린 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린 문의 의미, 그림이 좀 들어오시나요? 열린 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 구원의 능력을 얻어 그 열린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권세를 얻는, 그 권세를 얻게 하는 또 하나님의 사역들, 이런 것을 열린 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키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다가 이 열린 문을, 이 번영의 축복의 문을, 이 구원의 문을, 이 영혼 구령을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린 문, 이 열린 문을 두시니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몇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각 교회들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질서를 흔들어버리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회당들, 그 회당들이 각 교회들마다 침투해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어내는데, 놀랍게도 이 열린 문을 두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이 사단의 회당이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굴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 앞에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구나. 이 성도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주님의 권세에 꺾여가지고 그 사람 발 앞에 앞서 엎드리며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다 라고 인정하도록 주님이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이 열린 문을 두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열린 문을 가질 수 있는 건가? 그 이유예요. 이유에 대해서 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글 본문으로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그 미닝이 조금 잘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원문이나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을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유와 원인절로 되어 있어요. Because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왜 열린 문을 두시는가?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열린 문을 두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너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해 나갔던 그것 때문에 열린 문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참 작은 교회였어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작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도 사실은 그 에베소라든지 버가모라든지 이런 도시들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도시예요. 연약한 도시예요. 가장 작은 도시, 연약한 도시에서 생겨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다면 가장 작은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너의 모습을 알아. 너는 작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순종함으로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 미국에도 있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필라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톰 행크스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동성애를 조장하는 좀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필라가 이제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그다음에 아델피아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있어요. 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의 주변은 온통 다 포도산지입니다. 자동차를 타고요, 1시간을 계속 내려달려도 포도밭밖에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LA나 저런 나파밸리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포도산지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1시간을 내려달려도 포도밭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이 포도를 담궈 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그 당시 300여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 따르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가 성찬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그 포도즙을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굉장히 재력가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사람들은 일용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포도밭에 일하는 일용직 사람들이었어요. 일용직 사람들이 여러분 포도밭에서 귀한 값진 포도를 소유할 수 있겠어요? 값진 포도는 다 수출하고 아니면 다 팔아서 돈을 거두는 주인의 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일용직 사람들이 거두는 포도든 어떤 것들이겠어요? 포도밭에 떨어져 있는 것들.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일하고 난 다음에 수고롭지만 피곤하지만 그것을 주워서 씻어서 담구어서 그것을 이웃에 있는 300여 형제 교회들이, 우리는 1년에 한 4번 정도, 3-4번 정도 성찬식을 하지만 신약교회는 거의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지고 애찬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이지만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이웃의 형제교회들을 섬겨나갔던 그 행위를 주님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는 단어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섬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남들만큼 하나님이 내게 좀 주어 보셔요. 그러면 내가 섬기지 않겠나? 내가 은사가 있어야지. 남들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데 내 안은 아무리 봐도 내게 은사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섬길 수 있지. 저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도 주시지. 그런 물질이라도 내게 주시든지 건강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왜 안 섬기겠어? 집안에 온통 고민되는 일들, 문제만 있는데 저 사람들처럼 진짜 집안에 아무 걱정 없는 그런 문제의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왜 교회 나와가지고 왜 내가 단기 선교 가지 않겠냐고. 많은 이유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좀 핑계를 대요. 근데
이 교회는 너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각 믿음의 분량대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들을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각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는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고 말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란트라고 하니까 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달란트의 지금의 액수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적어도 한 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5억.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 15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달란트 정도 주는데도 그냥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그것도 10억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의 문제는 뭐죠? 자기가 분명히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이런 사람들 받은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 자기는 nothing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1달란트가 얼마나 값진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에는 이제 나 환자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격리되어서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료가 이제 잘 발달되어서 전염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함께 섬기는 분들과 함께 그 집회를 인도하고 돕고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소록도에 가서 함께 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손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얼굴이 좀 문드러지고 이런 분들이 가까이 오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섬찟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하며 찬양하는 순간에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손이 이렇게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한 손이 거의 없어요. 팔 하나도 겨우 이렇게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그런데 손뼉을 치려고 해도 손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허벅지를 때리는 이거 갖고 이렇게. 우린 손이 있어도 박수 안 치는데.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찬양하는데 손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손이 문드러진 그분들이 자기 허벅지를 쳐가면서 이렇게 입이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침들이 이렇게 이 혀로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마다하지 않아요. 옷을 적셔가면서 내가 섬기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보러 은혜 받고 가는 자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손이 문드러지게 되게 되면 목소리를 주십니다. 목소리가 없으면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고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사들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내게 주신 그 사이즈에 초점이 맞춰서 내가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내가 너무 없는데 뭐 작은데 뭐 이거 갖고 뭘 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작다 크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 갖고 여전히 하나님 섬겨나갈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모세의 그 마른 지팡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지팡이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마른 지팡이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마른 지팡이를 통해 가지고요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사르밧 과부,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뭐였어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드립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건데 그것을 드렸더니 그의 인생 속에서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 손에 들려드렸던 그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자기가 먹겠다고 엄마가 사준 점심 도시락이에요. 그게 어린아이가 먹기에 충분한 그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드립니다. 그 빈들에 모여있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 아무도 없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드려진 이 드려짐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서 가장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왜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점심 먹겠다고 가져온 그 도시락, 물론 자기가 먹었으면 배는 부르겠지.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도 이 아이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도 포함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손에 드렸더니 자기도 풍족하게 배부르게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림의 이 기적은, 이 경험은 이 어린아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흔적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더 섬겼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앞에다 열린 문을 열어주십니다. 너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 주님 앞에는 절대로 작은 것, 절대로 작은 사람, 작은 장소, 작은 교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작다고 말하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하지, 우리 스스로가 적다고 말하지, 주님 앞에는 작다, 적다, 연약하다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그분이 무한대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은 산수 아시잖아요. 수학을 해보시면 무한대 곱하기 1이 뭐가 되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무한대 곱하기 1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더하기 2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는 어떤 숫자를 갖다 대도 1을 갖다 대도 2를 갖다 대도 3을 갖다 대도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하나 무한대 곱하기 0, 무한대 더하기 0는 0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산법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unlimited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almighty 가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everlasting 가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무한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딴 것 아닙니다. 너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너가 가진 그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무한대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큰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일하는 사람 그건 내 실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건 이거 작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그 손에 전달되어질 때 경험하는 거예요. 에이, 이건 뭐 하겠어, 이거.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것 갖고 뭐 하겠어. 그냥 땅에다 심어버립니다. 놔둬버립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어. 아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열린 문을 열어두신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열린 문은 작은 그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좀 선입관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열린 문을 두는 순종은 큰 게 아니다. 작은 거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영어로 좀 보시면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영어가 이게 이런 표현이 재밌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인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impossible with man, possible with God. 대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너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으로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능력이라도 그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게 되면 possible with God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들, 하나님께서 참 때가 되어 기회가 목적을 갖고 저는 미국 땅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보내셨다고 믿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왜 하나님 제가 이민교회를 섬겨야 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국교회가 제 안에 더 맞는 적성인데 왜 이민교회입니까? 왜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그리고 나아가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디모데, 바나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다 자기들의 고향을 떠났던 이민자들이었어요. 디아스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가장 강하게 힘있게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의 본토와 친척집을 떠났던 이민자들이었어요. 왜 이민자들이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해보면서 겪는 게 있잖아요. 남의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 들어와 보니까 첫 번째 뭘 배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거 먼저 배워요. 한국에서는 인맥을 쓰든지 아니면 가서 내가 큰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도 내 손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 딱 들어와 보게 되게 되면 내 모든 방법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할 방법을 몰라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뭘 첫 번째 배우죠? 첫 번째 좌절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미국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느끼신 게 뭐였습니까? 기쁨과 희열과 감동이었습니까? 물론 그건 하루 가죠. 와, 이 미국 땅, Welcome to America 그러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로서리를 갔는데도 말도 안 통하고 뭔가 소리 하나를 띄려고 해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다른 속에서 오는 좌절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뭘 경험하죠?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워요. 그러면서 그 속에 또 하나 축복이 있습니다. 뭐죠? 거기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속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에
몸이 베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들 또한 우리가 겪었던 이 갈등과 경험들을 그들도 겪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붙들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안 왔으면 영어 이만큼 하시겠어요? 한국에 계시면? 영어를 어떻게든 하고 있거든요. 말은 잘 못해도 들리거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다양한 음식들을 다 들리고 계시는 겁니다. 각양 나라들마다의 그 희귀한 그 소스들을. 한국도 물론 많이 글로벌화 되어 있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무슨 피자를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면서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를 갖다 놔도 여러분 음식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자라나면서 가지게 되는 이 능력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에서 자라나면서 한글과 영어를 잘하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도 이 모든 문화를 잘 익혀나가게 되고 어떤 음식이든 적응해 나가게 되고 또 이곳에서 아이들 자유롭게 자라나면서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 왜 이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좋은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단 하나,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자기가 이룬 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자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귀에 다 깡그리채 놓쳐버립니다. 글로벌 교회 안에도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을 허락하시는가? 기회입니다. 근데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근데 그 문을 주님께서 닫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열려있는 그 순간에 내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그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근데 그 열린 문이 오래 열려있지 않아요. 때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 닫으실 겁니다. 또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작은 한 달란트,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내어놓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동업할 줄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도구들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축복을 여기 이 미국 땅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가운데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시겠다.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갖고 열린 문 앞에서 내게 주신 기회의 자리에서 섬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나누어 주게 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형제에게 내 이웃들 가운데 나누어 주게 되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다.
성전에 기둥된다는 말은 좀 쉽게 말하게 되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야, 저 기둥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너희들을 세워주겠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보면 좀 재미난 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이 좀 재미난 게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 또 터키 지역이 사실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뭐 저희 휴스턴에는 잘 경험 못 해보는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대피를 어떻게 하죠? 건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운동장으로 나오든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 지진이 일어날 때는 위험한 거잖아요.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흔들림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기둥이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게 내가 너희를 지켜나가겠다.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남아있는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이렇게 교회에 남아있는 기둥입니다. 저 기둥 사이즈가 여러분 굵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얼마나 하는 기둥인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0명 넘게 20명이 이렇게 둘러서야 겨우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둥이에요. 다른 건 다 흔들려져도 저 기둥 남아있는 겁니다. 기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렇게 기둥같이 내가 세울 거다. 사실은 기둥만 있으면 건물 리모델링 하든지 건물 세워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기둥만 확실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 건물 다시 다 리모델링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도 열린 문 귀에 그 열린 문 앞에서 너의 작은 능력이라도 들여 그것을 섬겨나가고 기회를 살려내는 그 교회는 그 성도는 내가 기둥같이 쓰겠다.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둥만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라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종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종들에게 이름이라 그걸 해봤자 뭐 주인들 아무아무개 집에 누구누구 이렇게 아무아무개 집 사람 이렇게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나의 그 거룩한 이름을 그 기둥 위에다 새겨주겠다.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인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들질 못해 도장 찍으시는 겁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름 기록해 놓겠다. 누구에게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앞에 내 작은 능력이라도 작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능력이라도 드려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 그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 글로벌 교회는 작아요. 사람에게는 작다, 적다, 연약하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작다, 적다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작은 무리들 속에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그 적은 능력이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자들, 그 공동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입니다. 이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